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이 하이파이브를 한번 할 겁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니지는 마시고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거 있죠? 예. 우리 한 옆에 분들 한 두 분,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양옆으로 앞뒤로 예,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십시오. 예, 우리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만날 때, 반가울 때, 기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제가 왜 하이파이브를 했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면서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이 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영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육신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되 하나님,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인공이 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우리가 전매말이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매말은요, 전 교인 매일 말씀 읽고 듣고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 교인이 참석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지금 이 각처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전 교인이 동참하고 있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집니다. 어떤 한 형제는 하루에 2번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 11시 50분에 시작해서 밤 12시 10분에 마치는 아주 똑똑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걸 반복하니까 하루에 2번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 이름은 말씀 못 드리고 이름이 지자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알아서 계산을 하십시오. 이 말씀 운동을 하다가 저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치유만 일어나고 이 영적인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샬롬의 은혜를 주실 때는 전인격적, 총괄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육체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도 강건함을 잇는 역사들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 참여할 때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동기부여가 또 살짝 식어지고 약간 게으름이 피우고 싶은 사람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시고 이 운동에 몰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랑하는 교회 세우기 두 번째 제목은 영어로 감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 발음을 하려면 여기 V 발음도 있고 F 발음도 있어서 우리가 까다로운데 그냥 우리 한국식 발음을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Give me 5. 정확한 발음을 원하시는 분, 저분 못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Give me 5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Give me 5나 Give me 5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백석대학교 부총장 되시는 김진섭 부총장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져서 같이 가는 도중에 그 김진섭 부총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넷을 더 만들어서 5명을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몇인지 모르시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따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를 만났는데 그 사위하고 첫 번째 만나서 된 게 이 하이파이브,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했던 거 있죠? 이 하이파이브를 했대요. 그러면서 사위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여러분 하이파이브 하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죠. 사위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이랬답니다. Give me 5. 나에게 5명의 손자 손녀를 달라는 것이에요. 결혼해서 5명을 낳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딸은 지금 3명 자기 본인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2명은 이제 거기도 나이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가정인데 2명은 입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답니다. 그래서 총 5명은 하여튼 만든대요. 그래 육신의 자녀를 이 5명을 얻는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give me five, 5명을 달라고 우리가 five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자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5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전매말 운동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전매말 운동은 계속 하면서 이제 한 가지가 더 더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give me five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5명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 5명은 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따라 주셔야 돼요. 이 구성 요소는 자기 가족과 가족이 아닌 분하고 합쳐져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 중에 가장 급한 사람부터 이 순위 1, 2, 3번을 올리십시오. 그렇지만 자기 가족으로만 다 채우지 말고 자기 친구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이웃이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빼고 이웃만 다 하지도 마시고 또 이웃을 빼고 가족만 다 하지도 마시고 가족과 이웃이 합쳐져서 5명을 이루면 됩니다. 그거는 1대4로 하든지 2대3으로 하든지 그거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운동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때에 5명의 불신 영혼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Give Me Five 운동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에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4명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1번 그 악랄했던 이집트 왕 바로.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3번 악명하다 이 악명으로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될 사람 히틀러. 4번 김일성. 누굽니까?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신 분은 선하디 선하신 예수님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히틀러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옥을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지옥이 신약 성경에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11번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단 한 번만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8장 9절, 마태복음 23장 15절과 13절,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 12번 중에 11번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설교들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기가 없어요. 천국 설교보다 지옥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옥 설교 하면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데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중한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은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이 만나도 주제에서 빠지고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이 만나도 주제에서 빠지고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 목사직으로 변해가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는 더더욱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12번 중 11번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주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이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 2번째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이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이상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 번씩은 아마 듣게 될 수 있을 건데,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신약 성경에 지옥 하면은 게헨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헨나는 어디서 왔냐면요, 히브리어 게벤 헤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게는 골짜기고, 벤 또는 베네는 누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히놈은 틀림없이 이건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히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 전해집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이 히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게벤 힌놈이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를 얘기할 때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냐면요, 이 자녀들을 이방신에게 막 바쳤던 장소입니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서 죽였던 그 장소가 이 히놈의 골짜기예요. 게벤 힌놈입니다. 그런데 이 히놈의 골짜기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다 거행되어졌었는데, 유다의 17대 왕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640년 전의 인물입니다. 유다 왕 17대 왕이에요. 이 개혁운동을 했던 요시야가 이 히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 끔찍한 일들을 이 골짜기에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하면서 모든 그 신상들을 타파하고 그 장소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따라왔냐면 그곳이 쓰레기 소각장이 돼요. 이제 이방신들에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딱 멈춰지고 난 다음에 그곳을 완전히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히놈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보면 어떨까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버려지고, 또 그것을 소각하니까 불을 태우고 온갖 음식물, 그때는 분리수거 하지 않았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곳이 이 히놈의 골짜기였어요. 그 히놈의 골짜기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지명을 할 때, 지옥을 가리킬 때 그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이 히놈의 골짜기에서 갖고 오고 그 이름을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다시 죽지 않는 곳, 계속 불타고, 그리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쓰레기 소각장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 지옥의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지옥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온 진리가 아니고 1세기의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지옥을 구약 성경에서 내려온 개념이 아니라 1세기에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1세기에 이방 사상들이 들어온 것을, 그 당시에 문화 속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이사야서 6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신약 시대가 아니고 1세기가 아니라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인 24절에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옥에 대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벌레가 죽지 않냐고 그 불이 꺼지지 않냐고. 심판. 절대 1세기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벌레들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 지옥에 대한 반대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불이 타고 구더기들이 죽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그냥 비유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움이 지옥을 대표하는 한 서술하는 부분들 어둡다. 근데 동시에 뭐가 타고 있어요? 유황불모,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 어두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와 상징만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울며 이를 우리가 우는 것, 고통 가운데서 울고 너무나도 뜨겁고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를 가는 것이에요. 이를 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울고 이를 갈고 있는 이 고통의 모습은 비유로 그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불꽃 속에서 불타면서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것이 장면이 나옵니다. 물 한 방울만 내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그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선처를 비는 그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간 자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보내어서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 오게 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의식이 사라지고 내 감정체계가 완전히 죽어서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물 한 방울이 필요할 만큼 갈증 속에 있으면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의식세계가 시퍼렇게 살아서 형벌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신약 성경은 양보 없이 가르칩니다. 이 지옥을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이 지옥을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이 지옥을 예수님이 12번 중에 11번이나 가르쳤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내고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네 2 발이 범죄하거든 한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절름뱅이가 되어서라도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지옥만 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상적이고 이것이 어떻게 비유로만 끝날 수 있는 장소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2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42절에 나옵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당시에는 이 나귀들이 돌릴 만큼 큰 맷돌이었거든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부터 우리 이 말씀들을 읽어 내려오면요, 이 실족하고 관련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네들 우리 편 아니니까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이 어린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핏값 치르시고 구원한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 사람한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읽어보면요, 이 실족하는 것은 편가르는 것하고 연결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다른 편에 있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산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죠. 두 번째는 너희 죄를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7절에 입으로 짓는 죄, 그리고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보는 것들과 관련돼서 짓는 죄들, 손과 발은 만지고 이동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죄의 도구가 된다면 이것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눈으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발로 짓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 없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생과 사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 조그마한 죄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정용식 목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생뚱맞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은 소금 얘기로 끝이 납니다. 48절, 49절, 5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는 지금 지옥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구더기는 이 너무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 햇볕에만 잘 쐬도 구더기가 못 살지요. 그리고 이 뜨거운 불에 조금만 가하면 구더기는 이 거북이처럼 딱딱한 피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죽지요.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연약한 구더기도 그렇게 타고 있는 유황불못이 있는 이 불못 속에서 죽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 얘기가 나와버려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지옥 얘기하시다가 소금으로 끝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구약의 배경을 알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3절에 이 소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곡식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좋은 향으로 올려드리는데 이 소금을 쳐서 이 굵은 소금을 쳐서 분들은 에스겔서 43장 23절에 속죄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다시 소금을 언급합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지금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인데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은 그 위에 뭘 쳐라고요? 소금을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는 또 태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 위에도 소금을 치고 그것을 태우니까 활활 타는 불과 이 소금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약의 배경은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이 향을 피우는 것과 관련되는 배경입니다. 이 향을 피울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뭘 쳐라고요? 또 소금을 쳐요.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냐면요, 성결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 재물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할 때 소금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을 쳐서 분향을 하니까 다시 태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재물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태우는 이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지옥에 대한 것을 하면서 소금 원양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말씀하세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남는다는 것이에요. 다 타도 이 세상의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한다는 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단에서 태워지고 번제로 올려지고 향으로 태워지는 이 불의 심판적인 기능 앞에 이 소금이 타고 거기서 이 튀겨나가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죄를 범할 것과 형제들을 실족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흉악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 형벌을 받아야 될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듣기는 상당히 거북한 말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버리셨어요. 그 흑암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저주와 나의 죄와 나의 형벌을, 나의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들은 이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구약의 제물들은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데 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려야 될 제물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죠. 제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금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소재든 그것이 번제든 그것이 향이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소금을 이 제물과 뗄 수 없듯이 이제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소금으로 성결케 하고 날마다 소금으로 나의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 설교를 하시면서 소금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껄끄러운 징그럽고 끔찍한 손을 찢고 눈을 빼고 막 다리를 찍으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눈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손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발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 눈과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의 눈과 손과 발과 나의 온 몸뚱아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분리된, 모순된, 상치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전 몸뚱아리를,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영생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지옥과 영원한 형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지옥이 실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실제입니까? 예수님이 12번 중에 11번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황불못이 끄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누가 갑니까? 내 손, 눈, 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박대한 자들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자들.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 저는 이 지옥을 아무리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직접 본 거, 하나는 제가 간접적인 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제가 직접 본 것은 최근에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대만을 영국에서 돌아와서 다녀온 적이 있죠. 그때 저를 꼭 데리고 양명산이라는 곳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타이베이 근처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양면산은 아직도 이 화산 활동이 멈추지 않은 산입니다. 그래서 산 중턱쯤에 올라갔더니 뿌연 여기가 골짜기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향해서 가는 길바닥에는요 물이 끓고 있어요. 물이 여기저기 고여있는 물들이요 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로 다 녹음을 해갖고 왔어요. 녹화를 해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산인데 기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가운 곳인데 그 바닥에는요 그냥 길가에 있는 물들이 끓고 있어요. 돌 사이에 물들이 보면 막 끓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에서는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유황 타는 냄새가 막 나죠. 와, 지옥맛 한 100분의 1은 본 것 같아요. 가까이 가기 싫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9.11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뉴욕의 맨하탄의 이 쌍둥이 빌딩이 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지금도 제 내리 속에 지금도 끔찍한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소방서들이 하얗게 이 건물 이 구덕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생겼던 그 잔디에 뒤집혀 써가지고 그 하얗게 뒤집혀진 상태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처참한 광경 앞에 소방관들이 눈물 자국이 그걸 강물처럼 타고 내려와서 씻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목격했던 것들 중에 제가 목격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에서 화재가 났죠. 그래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탈출하면서 길이 있었는데 그 부딪힌 상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밑에가 가운데가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고층에서요 뛰어내렸어요.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셔요? 네. 불이 타니까요 밑에서 불 연기가 올라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거기가 수십 층 아닙니까?
그 수십층에서 밑에서 불이 타고 올라오고 그 열기에 이 직면하니까요. 수십 층 빌딩에서요. 그 밑에가 수백 미터 아래 이 수십 층 밑인데 뛰어내려. 믿기지 않는 뛰어내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생각하면 끔찍한 것이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저희 어머니, 주무시고 있는 저희 어머니 이 가슴에 제가 귀를 댔던 거죠. 제가 17살 때 예수님 믿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내 마음이 녹아나고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 안 믿는, 그 당시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주무시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좋으신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무시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길을 대고 숨을 쉬나 안 쉬나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까지 저 혼자만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방법이 오늘 이 하이파이브 이 방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누님들, 저희 형님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2등병, 1병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름만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명아, 저희 어머니 고소와, 저희 형님 정요한, 저희 누님 정기현, 정미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30초. 감동받으면 저희 아버지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좀 길어지고. 근데 아무리 짧아도 저는 이름을 불러요. 제가 상병 때 휴가 나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2005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참 뒤에 교회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분이세요. 이 향교, 저희 정시 가문에 이 가문의 광양지역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 시향을 드려야 되는 분이세요. 재물을 쓰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 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교회 가서 불과 몇 년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아직도 저는 저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아파트 앞집에 있는 이 딸 둘이 둔 저희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저는 우리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5 손가락을 우리 하이파이브 할 때마다 기억합시다. 내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내 이웃들 중에 예수 안,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렇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 중에 불러서 매일 전매말 운동하면서 매일 give me 5, 하나님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요. 5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운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전매말 운동할 때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무슨 말씀 읽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도 된다고 하셨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고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저하고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5명 누굽니까? 앞으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지 마치겠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생각하십시오. 5명.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그렇게 해서 제가 불시에 여쭤보겠습니다. 저 하이파이브하고 누굽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